하나님 말씀 구약 에스더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51페이지입니다. 구약 751페이지. 에스더서 2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해계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히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노예 생활할 때 이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이 바사인데 그때 그 바사 왕궁에서 중심으로 일어난 하나의 그 사건입니다. 유명한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그 지키고 있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아주 큰 절기 축제의 유래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그 에스더라고 하는 이런 그 인물, 그 여자분이죠.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의 주인공으로 룻기에 나오는 룻이 있고, 약간 이방인인데 여기 에스더스에 나오는 에스더, 이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밝게 빛나는 별. 또 그 다른 이름이 하다사라는 이름이 있는데 에스더는 아람 그 언어로 그리고 하다사 히브리어로 하다사라는 이름이 근데 그는 화석류라고 하는 나무 굉장히 그 좋은 성경에 그 또 여러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를 그 상징하는 그 화석류라는 뜻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에스더가 이제 맨 처음에 왕비가 되는 화사라고 하는 그 당시 아주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이죠. 그 인도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동양 그 당시로는 이 동양의 끝입니다. 그 다음에 구스 아프리카의 그 구스 그러니까 동양 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입니다.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아수에로 왕 때에 그 왕비가 됐습니다. 이제 그 배경은 여기 2장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시신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 아수에로 왕이 원래 이 왕비가 있었는데 와스티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와스티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아수에로 왕이 임금이 되고 나서 3년째 되는 해에 그 일장의 내용을 이제 여러분 가서 보시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대제국의 왕이 된 또 그 자기 나라의 그 혁혁한 그런 위엄, 권세, 영광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6개월 동안을 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끝나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성 수산에서 이제 또 그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 끝날 때쯤 해가지고선 왕이 이제 술을 먹다가 중이 일어났어요. 아주 이 마음이 막 기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와스티라는 왕비가 용모가 이렇게 좀 보기가 좀 아름답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참 신하들 백성들 있는 데서 한번 자기 자랑을 한번 하려고 그랬던가 보죠. 그 왕비에게 모든 의관을 정제하고 아주 정식 그 복장을 입고서는 모든 그 신하들, 방백들, 백성들 앞에 한번 좀 보여라. 자,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인지 이 왕후 와스티가 여기 11절에 보시니까 1장 11절에 보시면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립다움을 뭇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하더라. 이게 참 왕이 이렇게 명령하니까 이게 참 그 순종해서 이렇게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내가 왜 그 천한 백성들 앞에 내 그 용모를 보이느냐. 그 왕이 진노를 했습니다. 아주 화가 대단히 났습니다.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옆에 이제 그 측근에 제일 가까이 모셔서 신하들 한 10명 정도 되는데 물어본 거예요. 이럴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모무관이라는 그 신하 하나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고 왕후 와스티가 온 또 방백 관리들 뭇 백성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었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분위기 전파되면 다 영향을 받을 게 아니냐. 저희도 왕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온 바사 전국에 그런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요. 가정들이 다 파탄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왕후 와스티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소란해지고 이렇게 되면 가정들이 무너지면 안 된다. 다시는 왕의 앞에 오지 못하도록 폐서인 되는 거죠.
완전히 왕후의 지위를 뺏고 평민으로 돌아가게 한다. 다시 왕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셔서 이 왕이 신하들이 전부 옳다, 거기 맞겠다. 그래가지고 이 와스티라는 왕후가 폐위가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한 3, 4년 지난 후에 아수에로 왕 7년에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그런 나가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큰 그 해전에서 패하고 돌아왔는데 아마 마음이 참 심상했겠죠. 그때 아마 그 후회도 많이 되기도 하고, 일단 한번 폐위된 거는 다시 복귀할 수 없으니까 그 생각하는데 이 신하들이 좀 새로운 왕비를 선택하십시오. 그래 가지고서 거기에 모든 그 도성 수산, 그 당시 그 파사의 그 수도가 3군데 있었습니다. 도성 수산에서는 봄, 가을에 통치를 하고, 또 앙메다라는 곳에서는 겨울에 하고, 이 바벨론에서는 여름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수산이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수도였는데 전 처녀들,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불러서 선택하십시오. 그때 이게 이 에스더도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절에 보니까 2장 5절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희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없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 수하에 나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 수하에 속하니. 아주 굉장히 이 덕스럽게 아주 성품도 좋고 이 에스더가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앙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여기 그 16절 그 넘기서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거기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한쪽에는 버림을 받는 왕비가 있고 와스티라고 하는 왕비, 한쪽에는 새로 택함을 받는 두 번째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왕비 와스티는 뭐예요?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다 모든 거 좋은데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거역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뭐예요? 모든 여자들, 모든 그 나라들이 다 이건 악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다 파괴가 되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이 왕은 참 이 첫째 왕비를 버리고 두 번째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를 얻어들이는데 아주 이 왕비는 참 아주 심성이 고와요. 인간적으로도. 이거 보면 또 순종을 잘해요. 모르드게에게
그 양육한 명령한 걸 그대로 어려서부터 순종했더라.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르드게의 명령에 순종해서 왕 앞에 나갔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실제 죽은 거죠. 죽음을 통과했을 때, 죽음으로 나갔을 때, 순종했을 때에 모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민족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죽을 그 위치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왜 성령께서 이런 그 역사를, 유다 역사를 여기 적으셨냐? 그냥 유다인들 그 불임절 행사 유래로구나. 이렇게 끝나면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주신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가 여기에 있는데, 한쪽은 버림받고 버림받은 왕비가, 하나는 택함받아요. 자, 이 성경의 진리가, 이 원리가 오늘 온 성경 전체, 또 오늘 여러분 가족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버림받아요. 그건 하나님 버려요.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와 사망은 누구 때문에 들어왔는가? 한 사람 아담을 불순종 때문에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다.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자, 이 버림받은 아담 대신에 두 번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선택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꼭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죠. 첫 번째 왕 사울은 버림받아요. 그 왜? 왕이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렸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 다윗 왕이라고 하는 두 번째 왕을 선택한 겁니다. 꼭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순종하심으로, 어디까지? 꼭 에스더가 죽음 통과하듯이 십자가에 죽으면 죽으리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을까지 순종하셨을 때 온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 구원시키는 새로운 그 생명으로 다시 한번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참 이게 내가 옛사람에게 속해 있느냐, 지금 나는 어느 사람에게 속해 있느냐, 이 세상에 지금 어제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가서 이제 들으니까 지금 벌써 나 이 작년에 한 60몇 억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년 전에 지금 벌써 인류의 인구가 72억입니다. 꼽절로 잡고 내가 해요. 그럼 뭐 한 몇 년 지나면은 이 참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수십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사람은 딱 두 사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또 내가 거듭난 후에도 나는 어느 사람을 내가 쫓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나의 생명이 되어 있느냐. 첫 번째 사람이냐, 두 번째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오늘 내 개인 일생, 내 가정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게 그냥 이 아담으로 물려받은 이런 정이 원죄인데, 그런 정만으로 이어져 있다면은 이건 맨날 싸워요. 좋을 땐 막, 야, 너 없으면 나 죽는다. 이런 거짓말도 잘하지만은, 이 아주 원수가 되면, 참, 왼수가 되고. 자, 1인 아주 지금 이혼율이, 우리 한국이 제1위로 떠오르고.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예수 두 번째 사람에게 속한 그 생명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면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사랑의 생명으로 이 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되는, 연합되는 그런 가족과
그런 관계와 그런 모든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버려진 와스디라완 왕비, 버려진 사람, 첫 번째 사람, 이 지금 인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온 우주의 역사도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 지은 것은 뭐예요? 옷처럼 낡아지리니. 그걸 벗어버린다 그랬어요. 언젠가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날 하늘과 땅이 떠나가 버린다. 두루마리처럼. 옛 창조는 하나님이 끝내고 버려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펼쳐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전부 온 체질이 이 세포로 이 물질적인 이 보이는 것들은 썩어질 것들은 전부 불에 풀어지고 전부 이것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오직 새롭게 예수 안에 지어지는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오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 내가 정말 이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느냐, 아니면 아직도 옛것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내가 붙잡혀서 그 생각, 옛 습관에 그런 죄의 그런 세력에 내가 다스림 받느냐.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4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시며. 거기서 넘기셔가지고서 유다서, 베드로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성경의 끝에서 두 번째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예, 유다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티끌 만한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천사들 범죄했어요. 그 영의 세계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 계명성이 주도를 해가지고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여지없이 지옥의 구덩이에 쫓아내버렸습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어둠에 가둬버렸다. 회개할 수도 없어요.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이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온 다음에 저희 사탄들과 이 타락한 천사들과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이 육신의 간음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떠나는 간음입니다.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물론 거기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죄가 돼버렸죠.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 거기 뒤돌아본 롯의 처, 소돔 기둥으로 된 처가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거기 사해라고 하는 바다, 소금 바다죠. 그 다음에 이 노아 때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식구 8명만 겨우 구원을 얻었어요. 완전히 전부 호흡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심판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옛 세상, 죄로 물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이건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예요? 7 족속, 그건 호흡 있는 것들은 남기지 말고 전부 다 멸해야 된다. 아말렉도 그것도 전부 다 멸해야 된다. 이게 뭘 말씀합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흐르는 피, 오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세상의 그 죄악의 사탄의 말, 생명, 이게 흐르는 이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완전히 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패해버리길 원해요. 그리고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그 피조물, 새로운 그 생명의 역사. 그런데 오늘 여러분 참 우리 경험 가운데 보면은요, 옛 창조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 창조 안에 있는 사람, 옛 사람 스스로 구원, 죄사함,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 뜻을 이거 참 이거 아는데, 이 순종하면은 이 생명을 얻을 줄 아는데 이 계명들 이건 못 이루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꾸.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빨리 포기를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구약성경 433페이지입니다. 예,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1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무엘 선자가 저 사울 왕, 여러분 보니까 얼마나 이 사울이 잘생겼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뭐예요? 키가 제일 커요. 이 머리가 하나 이렇게 더 있더라 그랬어요. 참 아주 늘씬하게 아주 막 그냥 여자로 말하면 팔등신 아주 미인이에요. 요즘 이런 아시안 게임들 하는데 집에서 가끔 보면 여기 나오는데 보니까 야, 그 키 큰 사람들은 굉장히 커요. 그죠? 그 멋있어요. 키가 크니까. 훌쩍 크니까는.
자, 근데 참 기대를 많이 가졌어요. 사무엘이. 야, 저 사울왕 이제 참 왕을 삼았으니까, 자, 이 기대를 많이 가졌는데 그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해요. 하나님하고는 따로 놀아요. 하나님이 그 앞장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15장 34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미련이 아직도 남았어요. 참 사울 기대를 했고 아직도 그 슬퍼해요. 여러분, 아직도 이게 눈물 흘리고 자꾸 붙잡고 슬퍼하는 거는 이게 소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울 버렸는데 언제까지 네가 그 슬퍼하고 있겠느냐? 새로운 왕을 내가 선택했다. 뿔을 가서 기름 부어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내 속에 여러분 영적으로 뭔가 이 속에 아직도 뭔가 어떤 두려움이 있고 또 섭섭함이 있고 뭔가 이게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이 사무엘처럼 말이죠. 아유, 저렇게 기대를 했는데 어디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직도 나와 내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야, 내 남편이 왜 이럴까? 이럴까가 원래 그런 거예요. 내 자녀가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럴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는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기적을 보고 막 달려들었어요. 이 정말 이런 안전병에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이 사람 붙들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굶지는 않겠다 맨날 왕 삼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른 일시적으로 그 믿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뭘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게 된다. 그 말은 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 믿고 따르면 진리를 알게 된다. 너희 아비가 막이라.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신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 심령은 죄와 허물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나면서부터 공중권세 잡았던 그 영들을 따랐던 우리들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부패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난 생명이 없으면 그건 죽음 속에, 죄 속에, 지금 사탄의 영 속의 범위에 있습니다. 그래, 겉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할 때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리를 내놓으면 진리를 알지니 너 죄인임을 깨달아라.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너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십자가의 피를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나야 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종된 것을, 육신의 종이 문제가 아니고 육신의 삶이 어떤 게 문제가 아니고 본질이 죄 속에서 태어난 죄덩어리임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게 참 어려워요, 보면요. 그래서 죄인이다 그러면은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이게 무슨 도덕적인 죄가 문제가 아니고 본질이 내 자체가 죄덩어리다. 내가 자체가 죄다.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떤 성령의 빛에 의해서 말씀 듣는 가운데, 대화 나누는 가운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분명히 거듭나는 경험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 참 은혜를 새롭게 받는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생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걸 누리고 경험하는 것도 나는 날 몰라요. 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 때가 있어요. 야, 이게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싶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다루십니다. 자꾸 다루시고 자꾸 내 모습을 자꾸 드러내시고 하는데 그럴 때 내 속 깊은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빛 가운데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야, 내가 이런 자신이었구나. 자, 근래에 이제 얼마 전에 미국 갔을 때도 나선교회 성도들한테 간증을 했습니다만 이 생명의 관계. 여러분과 저 거듭나면은 이 속에 누구의 생명이 오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오시잖아요. 우리 정목사님 늘 신의 생명이라. 거듭나 위로부터 온 생명. 근데 이 생명은 이 땅에서 나온 아담의 생명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와 실패는 어디서부터 이게 오느냐 하면은 빨리 옛 생명에서부터 돌이켜 이 새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그걸 얼만큼 먹고 마시고 누리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그걸 누리면 내가 경험하면 빛 가운데서 그 생명을 내가 이 내 영원한 죄, 죽음, 지옥 면하는 문제뿐만 죄사함 문제뿐만 아니고 오늘 내 이 자신 문제 또 내 가정 문제 모든 문제 그 생명을 끌어들여서 그 생명으로 내가 적용하면 그 생명을 누리면 문제는 해결돼요. 그리고 이 생명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생명이 사람 속에 오면은 그 생명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빛이 비춘다. 그리고 이 빛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 빛이 내 속에 비추면은 구원을 역사를 해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뭘 하냐면 이 빛이 비추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공허, 혼돈, 흑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내 죄악의 상태, 내 자아의 상태인데 이 옛 상태인데 옛사람 상태인데요. 거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니까는 빛이 생겼는데 보기 좋았더라. 빛이 생기면서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그 빛이 깜깜하게만 했었는데 아주 혼돈, 죄악의 이런 어둠의 세력이 꽉 묶여 있었는데 혼돈 속에 있었는데 죽음 깊은 어둠의 속에 있었는데 빛이 비추니까는 뭐가 일어나냐면 갈라져요. 뭐가 갈라져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진리가 오면은 야 어느 예수님 주님의 이 귀한 생명을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새로운 주님의 생명을 좀 더 깊이 맛보게 될 때 그 첫 번째 역사는 뭐냐 하면은 야 그냥 기쁨이 왔구나 야 평안하구나 그것만 좋아하셨으면 안 돼요. 그 빛이 오면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은 밤이라 칭하시니라. 자꾸 가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를 얽매있던 내가 모르던 나 이게 어둠이었구나. 이게 사탄에 속한 것이었구나. 야 이런 교만이 있었구나 내 안에. 야 이런 무서운 내 안에 고집이 있었구나. 이런 강팍함이 있었구나. 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어서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가고 섬기지 못하겠구나. 이런 이게
처음 거듭났을 때도 죄악의 깊은 그 본질 상태를 여러분과 제가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죄가 본질이 뭔지를, 죄 자체가 뭔지를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는가, 죽여버리셨는가. 그냥 피만 좀 흘리게 하시지. 피만 흘리시게 하시고 죄만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아예 뭐예요? 하나님 아들을 죽여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죽인 거예요. 그걸 미워하세요. 아주 미워하세요. 죄는 아주 미워하세요. 그런데 바로 이 죄는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 그 죄를 미워한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나는 조금 유보해요. 죄는 밉지만 시꺼먼 것만 죄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선한 나도 이것도 죄예요. 이 생명 어떻게 보면 이 골리앗보다도 더 무서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보다도, 이 다윗에게 골리앗보다도 더 무서운 적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골리앗은 아주 원수예요. 원수지만 사울은 뭐예요? 이건 선한 자. 뭔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도 행하지만 내 요구도 있지만 뭐예요? 자기 선한 것도 있어요. 뭔가 이 선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 내가 그런 선한 자가 있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해요. 복음을 한만 들어도 이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야, 내가 너희를 씻어도 왜 너희 죄가 벗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씻어도 왜 씻겨지지 않느냐. 그 왜 그러냐. 아직도 내 뭔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아주 이 고등 내 유혹에 쏘가가지고서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복음 빛이 들어가도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참 그래서 어디가 보면은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요 이 시장에 있는 세리들 죄인들은 복음을 어떻게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그러면 복음을 금방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누구는 잘 안 받아들입니까? 바리새인들. 아주 자기 의로 있는 이분들, 이 사람들은 참 안 받아들여요. 저 어제 어디 좀 선교, 교회 선교를 한다고 하는 그런 모임에 세미나에 갔는데 참 이런 정보, 지식들, 좋은 정보들을 줘요. 그러는데 제가 좀 하나 느낀 거는 이게 외적인 그런 열심은 참 많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에 정말 그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메시지는 빠져 있어요. 야, 이 문제가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야, 내가 이게 참 문제가 내 안에 있구나. 이 내 안에 문제를 이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빛 가운데서 이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참 누가 우리를 위해 가면 내가 누굴 보낼고. 그러기 전에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발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어디 가기 전에 내가 가서는 안 돼.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냐, 내 본질이 어떤 것이냐, 이걸 분명하게 깨달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 개인과 가정과 모든 문제는, 교회 문제는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더 깊이 난 이 복음교회 속에 있으니까
난 이 보험교회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안에 생명으로 삶 속에서 실제 예수가 분명히 살아계시다, 이 확증은 내 안에 이게 없다면 이거 내가 한번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야, 이게 종교인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냐? 이게 그냥 내 안에 이 어떤 그 말씀 지식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냐? 오늘 그러면은 버림받는 거예요. 분명히 왕의 위치에 나갔는데, 왕비의 그런 위치에 두셨는데, 그런 위치에서 버림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두 번째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오늘 이 다윗 왕,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이죠. 야, 내가 이미 사울은 버렸는데 왜 그걸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 가정 문제도, 내 어떤 개인의 문제도, 모든 내 그 삶 속에서 그 버린 사람, 버린 옛사람 문제,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해결을 받으려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는 죽고,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옛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예, 제가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에게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1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내 노력, 내 것으로 옛사람에게서 다른 박질하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참 이 수많은 지금 예수를 부르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이죠.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가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다면은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이 복음을 참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저희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히 생각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 복음이 내 안에 완전히 실제화됐느냐, 실제화됐는가. 우리 참 정목사님 말씀 그동안 많이 들으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게 당나귀처럼 그냥 너무 크기만 해가지고 머리에만 있지 않고 오늘 다른 박질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른 박질 하시고 피 땀 흘리시고 완성하신 그 사역 안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저녁 시간에 주의 말씀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참 와스디라는 왕후, 버려지고 에스더라고 하는 두 번째 택한 주님 왕후를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아담 옛 것은 버리고 새 사람 사울왕은 버리고 다윗왕을 선택하신 주님, 오늘 옛것에 우리가 붙잡고 그것으로 해결하고 거기에 내 연민, 정 쏟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주님의 생명을 말씀만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며 너희 아비는 마귀라 내 본질을 깨닫고 참 예수로 변화되는 새로운 예수의 사람들, 새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창조를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해 주시고 다 끝내 주시고 새로운 예수 안에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좀 더 활짝 보게 해주시며 내 안에 모든 거짓된 것들 다 주님 십자가로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한 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